옛사람에게 주신 그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나 규례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육체로 행하게 하고 땀만 내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이것을 너무 몰랐었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육체로 자꾸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 얘기가 딱 나오면은 제7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않고 쉬어야 된다 말이에요. 나무를 한다든지 집에서 음식 익혀 먹으려고 불 피우면 돌로 쳐서 죽이라 했으면 쳐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중간중간에 계속 하는데 새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속 하는데 그 말은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안식이신 주님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영원한 거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날짜를 지킨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토요일 날 모일 거냐 일요일 날 모일 거냐 그래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은 일요일 날 모이면 전부 마귀교회라고 그러고 그러죠.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꼭 그 얘기하죠. 제4계명을 어긴다고 막 이래가면서 자신들은 첫 계명부터 어기면서 그 첫 계명이 뭐냐고 첫 계명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첫 계명을. 그 사람들은 육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이기만 하면 뭐 채소 먹기가 오래 살고 뭐 다니엘 서벌에 그냥 막 얼굴이 막 채소만 먹었는데 그냥 막 빛났다냐 그래간다고 그냥 여기 저 원주 치악산 거기 가서 말이야 그냥 고랭지 배추 고랭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장사도 헐겸해서 먹고 살고 그러면 건강해졌다는 거야. 육신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원이면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다는 걸 그냥 금방 나타내는 거죠. 육신이 오래 살아봐봤자 20년 더 살 거고 20년도 더 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0년 더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의 목표는 아니잖아. 사람들이 생각이 거기가 밖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냥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생선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하도 그래서 나는 당신들 안식일 교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먹고 마시는 얘기만 했었는데 성경에는 그러면은 귀뚜라미는 잡아먹으라겠는데 당신들 왜 귀뚜라미 안 잡아먹느냐고 먹으라는 건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그게 있네. 아니 보자고 레위기 12장 보자고 그랬더니 분명히 귀뚜라미를 잡아먹으라 했거든. 화장실 슬슬 걸어다니는 귀뚜라미 좀 다 잡아먹어야지 왜 그건 안 잡아먹냐고. 얼마나 다 말귀를 부달하더면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겠어. 그렇게까지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 관념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담 보고 말이야 땅에 채소를 농사지어서 먹으라겠지 어디 고기 먹으라겠냐고. 그럼 나는 노아의 때는 고기도 먹으라겠는데 그래 버려. 분명히 노아의 때는 고기도 먹으라겠죠. 다만 피치 먹지 말라 그랬지 고기 먹지 말라고는 말은 없거든. 아니 노아 보고는 고기도 먹으라겠는데 왜 아담 얘기만 하냐고 말이야. 난 일부러 그냥 그런 거 보고 이제 저 염장 지르느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염장 지르는 소리를 일부러 해버려 그냥. 그래도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또 이제 또 일요일 교인들 또 만나면 또 오늘이 또 거룩한 성수주의를 해야 되나 주일날인데 주일날이래 또. 일요일이 주일날이에요? 네? 주 여호와의 날 구약 시대 성경이나 두렵고 큰 날이요 주 여호와의 날 보라 막 주의날이 곧 임한다 막 그 뭐예요? 심판받는 날이죠 주의날이라는 게. 주의날이라는 게 무슨 심판주가 오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일요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일요일 교인들한테는 또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싸우느라고 이제 말 묻어가려고. 주의날이라는 게 다 성경 보라고. 주의날 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뭐 막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요 무슨 뭐 심판의 영이 막 임하는 날이요 맨 그런 얘기만 있던데 무슨 놈의 주의날이 일요일이라고 성경 어디가 나오느냐고. 그러면 그게 안식구 첫날이라는 거야. 그냥 막 일요일이나 주의 날이라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계시록 1장 보자고 막 주의날에 말이야. 요한이 막 등 뒤에서 막 반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요한이 들었다고 말이야. 일요일날이래 그게. 나는 거기 보니까 주의날이라고 돼 있지 일요일이라고 안 돼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도 그렇게 이상하게 갖다 덧붙여가지고 자르느냐고.
이런 막 안식일 교인들은 막 땅의 날만 날마다 토요일 날만 하고 당신들은 그럼 날마다 해의 날만 하냐고 햇속에 들어갈 거냐고 타 죽고 싶으냐고 막 이제 나는 염장 지르는 소리만 일부러 해버려요. 근데 이게 다 뭐냐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면은 34장 저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새 언약 모든 말씀의 뜻대로 언약을 세우는 것이 새 언약이지 성경을 폐하는 말이 아니죠. 이미 모세에게 줬던 말을 그 말의 뜻을 재해석해가지고 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뜻을 풀어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들과는 언약을 새로 체결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이제 개칠 안식일 땅이 나지 말이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돼가지고 해의 날이 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무슨 채소나 먹고 무슨 뭐 고기는 먹지 말라 했다 해서 이를 그냥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당 지놓고 거룩한 성전에 주의 재단에 모여서 막 해가면서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이 또 재단이야 거기가 또 이러고 앉았으면 이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재단이라는 것은 당신이 복음을 믿어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은 복음이 믿어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받는 재단인 것이지 어디 목사의 강대상이 재단이냐고. 재단이 목사 강대상이 그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재단이냐고 말이요. 아니 당신의 마음으로 믿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모든 말씀이 믿어졌어야 재단이든 재물이든 제사장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게 당신의 막 믿어진 마음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지 어떻게 해서 재단이 목사 강대상이 재단이냐고 이러면 눈만 꾸먹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은 막 대화는 이제는 막 지쳐버렸어. 아주 너무 안 통하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막 나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또 나하고 안 통하지요. 자기네들은 막 답답한 거지. 내가 말하면 어떻게 막 거룩한 재단이 당신 마음이냐고 막 이러고 앉았고 그럼 그만 두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아라브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거룩한 성전의 제단터를 삼았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타작마당이 되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영혼을 사서 거기다가 제단터를 삼아야 하나님이 오셔서 불을 내리든 물을 묻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당신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지 어떻게 강대상의 목사가 설교하는 데가 제단이 되겠냐고 말이라고 하느냐고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버려요. 우리 지체들은 알아듣겠지 설마니. 이것도 못 알아듣으면 나 20몇 년 동안 헛수고한 거지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등만 본 사람들의 등만 안 보여주는 게 아니요. 모세에게는 모세의 제자들은 보기는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무가 걸어가는 것도 같고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련하게 이렇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많은 그 대중 무리들한테는 비유로만 말씀하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총룡이 제자들한테는 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과는 새 언약을 체결하지만 무리들에게는 새 언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뜨다. 많은 선지자들과 앞선 모든 모세의 인도를 따르던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고 깨닫기를 원했지만 깨닫지도 못했다.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도 못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야, 새 언약이라는 개념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새로 하는 말이 아니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각 사람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뜻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믿으면 그 사람과 믿은 사람과만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깨어진 두 돌판에 근거한 새 언약의 완전한 회복이 모형적으로 기시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 때는 앞에서 이미 사용된 동일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나, 돌판이 새 것이라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상징하므로 이사야 57장 같으면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을 소성시켜준다. 그 소성시켜준 하야 살려놓는다 말이야. 더 이상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갖다 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판에 새로 새겨주시는 말씀은 둘째 것으로서 다시는 폐해질 수가 없는 완전한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첫 언약은 반드시 폐해져야 되는 거죠. 둘째 언약은 폐해질 수 없으니까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 소금 언약이.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질되거나 부패하거나 썩거나 그렇게 될 수 없는 언약이다 이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호렙산 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문 동안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깨어졌으니, 언약을 맺은 근거가 되는 증거의 두 돌판들은 산 아래의 백성들을 향하여 던져짐으로 깨지고 버려졌습니다. 첫 언약 말씀을 받은 모세의 손에서 두 돌판이 산 아래의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던져짐으로 깨질 때, 이 언약은 10계명을 돌판에 친수로 새겨주신 하나님에 의하여 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10계명